신명기 22장의 내용은 이웃사랑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한 그 외 여러 규정들과 처녀의 순결에 관한 규정을 길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분히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책이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본문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이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하지? 신약 성경의 아름다운 서신서들의 선포들은요, 우리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서 향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본문들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성경 읽기, 바른 해석법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서들을 또 추천을 받아서 그런 것들과 함께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고난과 나이들미예요. 저도 성경 해석을 위해 여러 책들을 보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연배 많으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는 것이 성경 해석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요. 특별히 시편과 노래들, 시가서들 말이죠. 인생을 알수록 성경을 보는 눈도 열려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고난도 포함되죠. 고난을 겪어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고난을 겪어볼수록 더욱 인격이 연단돼서 연단된 신앙 인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아요. 그러므로 모든 도구를 다 활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시고, 또한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에 관한 규정, 남의 물건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소나 양, 남의 거예요. 막 돌아다녀요. 주인이 어떻게 잃어버린 것 같고,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요, 신자의 삶에 포함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게 필요하냐? 아니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자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자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갔다, 노예 해방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분을 만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뛰쳐나가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부르신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In it, not of it. 중요하죠. 그래서 신자들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지 고민해 봐야 되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성경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됩니다. 돈 버는 문제, 돈을 쓰는 문제. 본문에 나오죠. 성생활, 결혼,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예를 들어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봤을 때 이런 사냥 규정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요? 우리의 노동과 또 우리가 돈 벌고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문제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연관되어 계시고 성경은 마땅히 우리에게 생각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종자를 뿌리고 소나 나귀 한 멍에 털실과 매실, 술을 다는 문제, 각종 성범죄에 대한 것들, 이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보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반듯하게 질서 있게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전을 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찬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지만 나가서는 또한 그 방식대로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남의 물건 떨어진 거 봤어요? 오늘날의 규범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옮기는 순간 그 범죄가 되죠.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거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 보고 여기서 중요한 그 키워드가 있어요. 못 본 척하지 말고. 이게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4절에도 나와요. 못 본 척하지 말고. 괜히 이거 연루되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한 개입하여 선을 행하라. 그걸 내가 본 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찾아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불편하죠. 귀찮죠. 보세요.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는 일단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돌봐줘야 됩니다. 지금 내일이 있는데 남의 소나 양 이거 먹이면서 돌봐줘야 된다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게 네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갔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도 바빴을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걸어가야 될 테니까 여인끼리 바빴겠죠. 그러나 도둑맞은 사람을 데려다가 굳이 여관에 들러다가 흥정을 했다가 돈을 지불했다가 돈과 시간과 힘을 다 써요.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하세요. 사랑은요, 이런 적극적인 관심과 희생이 없으면 못해요. 그냥 대충 하다가 얻어 걸리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았어요. 에이, 그런 거 중요해? 1년 365일 생일처럼 살면 되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끼는 관계라면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이 뭘 좋을까 고민도 하고 편지도 쓰고 이벤트도 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못 본 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안 하는 거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나 마약 안 했어. 나 술 취하지 않았어. 나 탈세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뭐 했느냐? 각각 선악간에 손으로 행한 그 선한 일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너 뭐 했느냐? 그래. 물어보실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고를 한다는 자각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일상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힘써 섬기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규정들도 마찬가지죠. 옷 입는 거, 농사 짓는 거, 또 집에 난간 설치하는 거, 이런 세세한 일들을 통해서도 이웃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인간성을 드러내라. 여러분 보세요. 새 집을 짓거든 난간 만들라 그랬죠. 새 집에다가 현수막을 달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런 현수막 설치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신자로서 사람답게 살라 명하세요.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사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활동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팀에서, 우리의 반에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따뜻한 섬김을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세요. 한국 기독교는 그래서 갈 길이 멀어요. 교회를 많이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세우고 출석 신자를 많이 세우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승화되어 사랑으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은 사람들 그냥 표딱지 하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순종하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바르게 판별하라. 선택하라! 하시는 거죠.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야, 저 아픈 환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이제 청소년이 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에 어린이들 왔죠. 정말 이 팬데믹 이후에 이 반종교적 사회에서, 양극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그냥 답이 딱 주어지고 아닥하고 따라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고민하고 실천하며 넘어지면 일어나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처녀의 순교에 관한 규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옛날 캐캐 먹은 얘기냐? 이 본질을 아시겠죠?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성, 그 존엄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명예, 그 가족의 명예, 존중이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성범죄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여라! 또는 이혼하지 말고 평생 살아야 된다. 뭡니까? 하나님은요,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침소를 귀히 여기시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너무나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쓴다? 이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침대에서까지, 우리의 잠자리에서까지 적용돼야 돼요. 이 부부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관계를 가질 때도, 사랑을 나눌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런 거 남사스러워서. 아니요. 자녀를 훈계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과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는 것과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은 다 예수 믿는 신앙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디테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다 부족해요. 난 뭐 100% 순도 100%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남녀는 뭐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잡혀와요. 더 솔직히 말해보죠. 여자만 잡혀와요. 남자는 없어요. 냄새가 구리죠. 뭔가 지금 사건을 누군가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짜고짜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지. 예수님이 바닥에 글씨를 쓰시고는 이 모세율법을 폐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나이 많은 순서부터 가죠. 왜 나이 많을수록 지은 자원자가 더 많기 때문일 거예요. 찔리는 거죠. 다 돌을 내려놓고 갑니다. 여자와 예수님만 남아요. 그 여자는 유혹받았을까요? 어떤 남자가 꼬드겼다가 덫에 걸린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잘못한 건 알아요. 사랑인 줄 알았겠죠. 자기를 평생 책임질 줄 알았겠죠. 안 걸릴 줄 알았겠죠. 고개를 들지 못해요. 예수님이 너 7년 자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22장의 말씀을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유 그래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다 용서하자. 다 없던 걸로 하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덮으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가슴 아파요.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순결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삶이 그렇게 말대로 쉽던가요? 넘어진 자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예수 사랑 받은 우리의 할 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 삼으실 때 교회된 우리는 뭐 멀쩡했나요? 우리 다 과거 있고 냄새나고 잘못된 선택에 희생자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정결한 신부로 삼으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뼈 중의 뼈다. 너는 나의 살 중의 살이다. 말씀하며 아끼세요. 평생 책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 교우 중에는요, 중독자들이 있어요. 몇 주 멀쩡히 보이다가 또 안 보이면 뭡니까? 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이들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신 데는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의 삶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참아내야 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봐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세요. 형제를 대하고, 자매와 말 한마디를 나누고, 반찬을 나누고, 교통법규를 지키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사랑으로 돈을 쓰고, 이 모든 일에 있어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디테일의 하나님 앞에서 행위 온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나 양이 길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못 본 척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계속 반복한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요, 헤매고 있는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리저리 마귀의 종되어 이리쿵 저리쿵 하는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보내시고 자신의 피로 화해시키시고 온전히 복받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디테일하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고난받으시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